예년에 비해서 조금 일찍 우리가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를 시작했는데 오늘 마지막 날을 맞게 됐습니다. 이런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이런 삶을 살았으면 한다. 자녀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삶을 우리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르치자. 믿음의 삶을 살자. 순종을 가르치자. 순종의 삶을 살자. 예배를 가르치자. 예배의 삶을 살자. 공의를 가르치자. 공의의 삶을 살자. 그리고 어제는 우리가 경건을 가르치자. 경건의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하지 않으면 부모가 경건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경건을 닮을 수가 없죠. 우리가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닮지 않고 예수님을 닮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하지 못하면 부모가 경건하지 못하면 그만큼 세속화됐다는 뜻이죠. 세상과 짝하여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부모들이 무엇보다도 경건한 말과 또 경건한 삶을 살도록 정말 애를 써야 하는 거죠. 경건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행동을 닮는 거죠. 그게 경건이잖아요. 경건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이나 예수님의 말이나 예수님의 행동을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건을 잃어버리면 사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상실되는 거기도 합니다. 저는 그 화투를 전혀 못합니다. 화투를 1, 2, 3, 4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집안에 한 번도 화투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애들하고 또 놀러 간다 하더라도 그것도 뭐 거의 우리 때는 별로 없었지만은 가면은 화투를 애들이 칠 때 나는 1, 2, 3, 4를 모르니까 껴주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화투가 뭐 경건 비경건을 반드시 가른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하나의 상징성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 우리가 예전에 지금도 뭐 꼭 그런지 잘 모르지만은 예전에 초등학교 때 우리 국민학교 때 우리 민지 집사가 그 11조에 관한 언급을 했는데 혹은 뭐 주일 헌금 엄마가 주일 아침에 갈 때 주잖아요. 뭐 내가 그걸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네. 뭐 그때 뭐 용돈이라는 게 뭐 별로 있어요. 용돈도 별로 없지. 그러면은 주중에 5원짜리, 10원짜리 이렇게 좀 새거가 있으면 놔뒀다가 아침에 주일에 갈 때 주잖아요. 그거 하나님 앞에 헌금하라고. 근데 오빠하고 셋 다 그러잖아요. 지금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그 예배 드리지 않고 교회로 들어가지 않고 샜잖아요. 나도 그런 적 한 번 있어요. 딱 한 번 있어요. 네. 그거 가지고 만화방에 가가지고 주일에 그런 적이 딱 한 번 있는데 근데 그게 또 안 들키면 괜찮은데 꼭 들키는 게 문제예요. 언제나. 늘 옷도 그 전날 혹은 전전날 잘 빨아서 주일 예배 드리러 갈 때는 어쨌든 새 옷은 아닐 수 있는데 깨끗한 옷을 입혀서 주일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언급한 것처럼 예전에는 1원짜리도 또 5원짜리도 10원짜리 1원짜리 지폐가 난 있었던 것 같아요. 잘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걸 깨끗한 걸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알게 모르게 내 몸 안에 이렇게 체화된 것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경건의 삶을 산다는 것은 농담도 가려서 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선을. 일정한 선을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있어야지만 경건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도 넘는 수들이 있죠. 넘는 경우들이 생기죠. 예. 우리 자녀들에게 어쨌든 이 경건의 삶을 가르치는 것, 바로 그것은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닮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명을 가르쳐라. 오늘 본문 기록에 등장하는 갈렙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정말 마지막 85세 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잊지 않고 있다가 그 불태운 사람이잖아요.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붙잡고 살아왔고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불태운 사람이에요.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많은 것을 보죠. 돌아왔을 때 12명 중에 10명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를 수 없다는 거죠. 거기는 거인 자손들이 있고 견고한 성이 있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알고 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많은 백성들에게 돌을 맞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용기 있게 대답을 하는 거죠. 보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미 약속하셨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가면 된다는 거죠. 그 45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것을 결코 잊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갈렙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많은 전쟁을 수행하지 않습니까? 처음 그 가나안 땅 중부 지역, 중앙 지역을 정복하고 그다음에 남쪽을 정복하고 그다음에 북쪽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남은 땅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어제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3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남쪽으로. 근데 거기는 일단 험한 산지고 두 번째는 거인들이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게 여겨졌던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 거인 자손과 전쟁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산지고요. 설령 전쟁에서 승리했다 할지라도 뭐 이스라엘 땅에 비옥한 땅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뭐 꼭 거기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는 굳이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갈렙은 45년 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 땅, 꼭 헤브론이라고 볼 수도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가나안 땅 안에 헤브론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 또 아낙 자손, 거인 자손을 45년 전에 보았고 그들이 두려워서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올라가면 안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우리가 가면 된다라는 믿음의 그 결단이 있었고 그걸 계속 갖고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곳으로 가겠다고 여호수아에게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는 아마 제 생각에 45년 동안 그 아낙 자손이 머물고 있는 땅 헤브론을 정복하는 것을 사명으로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잊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승리를 해서 그 가나안 땅 가운데 헤브론을 그 갈렙이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명은 사실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명을 우리가 발견하고 아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한편으로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아는 것, 그것도 1차적으로 필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사명을 알았다 할지라도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갈렙처럼 이런 용기를 내야 되는 거죠. 85세 때 어쨌든 헤브론 땅에 있는 아낙 자손과 전쟁을 수행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행동에 옮기잖아요. 사명은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혹은 뭐 교회들에게 혹은 뭐 사회에 있는 여러 기관과 단체들에게 존재 이유가 됩니다. 사명은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알고 그 사명을 향해서 내가 줄다름 치다가 혹시 방향에서 좀 이탈이 됐는지 목적지에서 이탈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잘 점검을 해야 합니다. 내가 또 지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다시 한번 올바른 목적지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사명에 합당한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합당한지를 다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쳤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맡기셨다라는 그 사명 그것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다시 내게 힘을 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사실 모든 사명, 모든 이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것을 내가 발견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발견한 이상 그것을 향해서 최선을 또 다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 어떻게 보면 사명과도 같은 건데 다른 거 없습니다. 117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첫 예배를 드리게 하셨잖아요. 오늘이 8월 1일, 내일이 8월 2일, 그 다음 주가 8월 9일, 8월 둘째 주일 날 8분이 첫 예배를 드렸잖아요. 8월 9일이 되면 우리 교회는 이제 설립된 지 117주년이 되는 거예요. 왜 교회를 하나님이 안동읍에 처음으로 세우셨겠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운 겁니다. 지난 117년 동안 우리 교회가 해온 일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20개 교회를 분립하고 개척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교회는 이 땅에 다시 우리가 개척할 이유가 별로 없는데 이주민 교회 하나는 우리가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네, 마지막에 우리가 제가 생각할 때 모르겠어요. 또 시대가 바뀌어서 안동에 남과 북이 통일돼 가지고 북한 사람이 안동에 무진장 많이 와 살면 제가 생각할 때 교회를 또 개척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은 안동까지 와서 뭐 북한 사람이 많이 살겠어요. 뭐 인구가 증가할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이 땅에. 인구가 증가할 가능성은 1번 북한 사람이 무진장 많이 온다. 이 땅에. 2번 이주민들이 무진장 많이 온다. 뭐 하여튼 뭐 그런 변수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땐 가능성이 없어요. 뭐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르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왔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한다 교회가. 그러면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되는 겁니다. 의미가 없어요 교회는. 네. 저는 하나님께서 어쨌든 부르시고 또 신학을 공부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안동으로 보내셨어요. 부르신 하나님은 보내세요. 파송하신다고. 그리고 부르신 하나님, 파송하신 하나님은 사명을 주세요. 그에게. 저는 뭐 다른 거 없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지금까지 해왔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제가 어떤 방식이든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또한 내일을 준비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또 어떤 작은 도구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117년이 되고 또 120주년을 맞게 될 것이고 또 그 이후에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질 것이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왕성하게 전할 수 있도록 갖춰야 될 것을 갖추고 준비해야 될 일이 제게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못하면 자꾸 늦춰지는 거예요. 새로운 리더십이 교회를 새롭게 만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복음화하는 일에 힘있게 나가야 되는데 준비가 갖춰지지 않으면 지연이 되고 지체가 되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처음에 올 때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루실 작은 일이 있을 테니까 보내셨을 것이고 저는 그 일에 또 헌신하면 되는 것이고 제 사명이 끝나면 저는 이 일에서 물러나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또 누군가는 그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계속 이어가면 되는 거고 그러나 그것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 환경과 조건을 갖춰줄 수 있으면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될 사명이 제게 있다. 그런 거예요. 갈렙이 85세에 마지막 남은 그 인생을 불태웠지 않습니까? 네. 저도 마지막 남은 몇 년을 불태울 겁니다. 네. 그게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네. 정말로 제가 해야 될 일이고요. 뭐 또 주변에서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뭐 이제 은퇴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되지. 뭐 그걸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도 있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저보다 교회가 그 이후에 더 힘있게 나가기 위한 준비를 반드시 해야 한다. 그게 없으면은 교회는 일정한 시간 동안 답보 상태에 머물 수도 있고 또 그런 성장이나 부흥의 지연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불태워야 된다. 여러분도 하루하루 불태우며 사는 겁니다. 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어쨌든 그 역할을 잘하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이고 또 하다가 반드시 뭐 그게 다 잘 됩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위해서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언제나 다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럼 뭐예요? 설령 잘 안 돼도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의 삶도 부모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 신실하게 서서 최선을 다하는 것,
헌신하는 거 보며 압니다. 아, 우리 엄마가 정말, 우리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일에 열심을 내고 있구나. 알죠? 왜 모릅니까? 다 알지. 네. 그런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 서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도구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사명을 깨닫고 더 나아가서 그 사명을 발견한 그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많은 교회들을 위해 거룩한 도구들이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여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